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생명인 이 존재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는 아담 이후에 여러 족보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시면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5장 8절에 보시면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5장 11절에 보시면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한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의 종말은 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흐름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 사람이 10년을 더 살고, 아니 100년을 더 살아도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았거나 자녀를 두지 아니했거나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죽었더라는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5장 21절에 등장하는 에녹입니다. 에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다릅니다. 죽었더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이 말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뜻입니다. 지금 에녹은 지금까지 쭉 흘러내려오던 죽음이라는 이 저주의 사슬, 그 패턴을 이 에녹이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그 패턴을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녹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다 죽는다.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 예외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비결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마 하면서 이 에녹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그 비결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오늘 5장 22절과 24절에 보면은,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 이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하나의 중요한 증표를 주십니다.
11장 5절에 보시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표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이 증표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고 난 뒤에 그가 쫓겨났습니다. 그때 이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하나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증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찾아올 때에 증표를 가지고 있으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집들은 그 표를 보고 넘어갔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표입니다. 이 증표를 받으면 죽었더라라는 패턴을 극복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온 인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더라라는 패턴을 극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에녹을 주목해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었더라는 패턴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하셨다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지만 아쉽게도 이 에녹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동행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이게 동행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었더라는 패턴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16편은 굉장히 짧은 시편입니다. 시편에서 긴 것은 여러분 119편인데 176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성경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 이 8절 말씀 이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연필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언더라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뭐요? 내 앞에 모심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동행이 아닙니까? 멋진 동행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에녹을 통하여 우리가 몰랐던, 가졌던 그 의문을 여기에서 다윗이 다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이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이다. 여기에 그는 오른쪽에 계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도 오른쪽이 나오는데 이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말은 바로 내가 사열을 받는 사열자의 위치에 그분을 올려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틀림이 없다라고 모든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류의 구원자,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모형입니다. 그 메시아의 모형인 다윗이 동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벽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바로 1절 말씀부터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 동행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그는 항상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곳곳에 방을 붙여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원들을 곳곳에 투입했습니다. 다윗이 공중 앞에 나타나면 그를 납치하여 오라라는 명령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공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라마에 등장을 합니다. 노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지난 7년 동안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앉아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일이 잘 풀려나갑니다.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16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1절과 2절에는 하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 3절에 갑자기 땅에 있는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이 3절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존귀한 자들이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작은 예수들이며 그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삶으로 읽는 로마서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생활했던 그런 분들에게 책을 한 권씩 제가 우송을 했습니다. 모두들 전화나 카톡으로 고마움을 표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인사하고 사임을 했던 한 분, 이분이 제법 긴 문장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제 책을 잘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안부도 여쭙고 인사도 드려야 하는데 늘 죄송하고 가슴 한켠엔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부교역자 시절 목사님께 혼나면서 배웠던 시간들이 돌이켜보면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왜 목사님은 저렇게 일을 처리하실까? 의아해하고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으나 지금 와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직접 겪어보니 그때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갑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심신이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라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목회의 방향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성도들로 인하여 밤잠을 스치며 괴로워하는 시간들도 겪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삶 속에서 지혜를 찾으며 기도하며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못한다고 두세 번 불러가 혼났던 시간들이 지금은 축복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목양실을 총독부라고? 총독부라고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제 있는 방이 총독부래. 지금도 설교가 이 모양인데 그때 목사님이 혼내키지 않으셨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잠시 후면은 다 훌륭한 사역자들이 될 텐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텐데 내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5종류의 이웃이 있답니다. 하나는 생선 이웃입니다. 생선 이웃. 처음에는 아주 싱싱합니다마는 금방 상하고 비린내가 나는 그런 이웃입니다. 둘째, 지옥의 이웃. 이 지옥의 이웃, 아무 의미 없이 꽃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다. 셋째는 금전지 이웃입니다. 잠시 쓸모 있을 때는 들고 있다가 필요 없어지면은 그냥 멀어지는 수지타산적인 이웃입니다. 넷째는 꽃송이 이웃입니다. 화려하게 꽃이 피고 냄새도 잠시 납니다만 금방 지고 마는 끝이 안 좋은 이웃입니다. 다섯째, 손수건 이웃입니다. 슬플 때 내 눈물을 닦아주고 힘이 들 땐 땀을 닦아주며
서로 의지하는 아름다운 이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종류의 가까운 사람이며 어떤 이웃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생선 이웃입니까? 지옥의 이웃입니까? 건전지 이웃입니까? 고송 이웃입니까? 아니면 손수건 이웃입니까? 트럭 한 대가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을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가다 보면은 도심지를 벗어나면은 아주 황량한 그런 돌산, 그런 벌판, 이런 자기네들은 거기를 공원이라고 합니다만은 펼쳐집니다. 그 호적하고 외로운 길가에 어떤 낯선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태워달라는 뜻이겠죠. 그래 트럭 운전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라스베가스까지 좀 갑니다. 태워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올라타십시오. 하고서는 트럭 운전사는 그 길손을 자기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겠죠. 드디어 라스베가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운전사는 내리는 그 길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25센트 그 동전을 드리면서 식사라도 한번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선생님 명함이라도 하나 주십시오. 명함을 건네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운전사는 퇴직을 하고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편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봉투 안에는 한국 돈으로 2억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오래전에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그때 그 따뜻한 친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2절에서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란 바로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떨 때는 밤에 잠자리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젯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자다가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며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는 것을 여러분 듣지를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양심에 터치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것임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겁니다. 둘째, 믿음의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도 하여금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